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같이요.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어느 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각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그 성읍들을 내어주었다,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함께 머물지 않는 지파는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레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을 주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개의 큰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레위의 세 아들을 따라서 이렇게 각 가족이 가문이 형성이 된 건데요. 10절 말씀 보면 이제 그핫 자손 나오죠. 그리고 27절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건데 오늘 이제 금요 찬양기도 이때 보겠네요. 27절에 게르손 자손 나오고 34절에 무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앗, 게르손, 무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문에 따라서 성읍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그앗 그 가문 중에서는 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또 별도로도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이라도 동일한 이제 그앗 자손이라도 아론 자손 이 제사장들은 따로 성읍을 받는 것이 이제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이제 20절에서 26절 이렇게 받은 성읍이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가문이지만 제사장은 좀 별도로 취급해서 4덩어리로 그렇게 지금 성읍을 나눠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성읍들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은 전부 다 이 레위인의 성읍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장 말씀에서 이 도피성을 이제 주라 해서 도피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남부, 중부, 북부 해서 3개, 요단강 동쪽에 남부, 중부, 북부 해서 3개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골고루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 6개를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오늘 돌려집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나오죠. 도피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 이것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바산 골란 도피성 나오고, 32절에 갈릴리 게데스 도피성 나오고, 36절에 베셀만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보면 이 베셀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셀 나오고, 그리고 38절에 또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몬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도피성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돌려집니다. 이게 이제 의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성읍들을 줄 거야라고 해도 사실은 이거는 의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성읍 자체도 다 하나하나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전부 다 레위인에게 돌리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이 레위인의 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였나라고 할 때 우발적 살인자의 이 보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정의가 살아있게 하고, 또 동시에 과도한 보복에서는 또 피하게 하는 자비를 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물론 더 중요한 바 대제사장의 그 대속적 죽음에 의한 해방,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지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이 정의와 이 자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발적 살인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레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레위인과도 같이 흩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교회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세상으로 또 사회로 곳곳이 우리가 흩어져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모습들이다. 레위인들이 살아갈 이 모습들과도 같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바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께서 산상순이라고 소위 말씀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형제 간에는 서로 무난을 합니다.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품어주는 것이다. 심지어 죄인도 원수도 그렇게 품어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도피성과도 같은 그런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말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돌봐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죄인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